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하냐면 성경 전체 요약이다 혹은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눈을 집중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오늘은 앞부분만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유를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일부 성도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에게도 큰 사랑이 담겨져 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호세아 11장 이런 구절들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선포 때에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어떻게 특별한 사랑인가? 바로 이것은 구약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은 온 세상을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 그 세상인데, 죄악이 있는 그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통째로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사랑에는 이 세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성이 묻어 있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므로 넘어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석한다고 볼 수 있는 요한 1서 9절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저는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가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막히기 전에 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중에 일부 그룹하고 만남을 영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구루터기
공동체와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만남을 진행하는 중에 질문이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를 보시던 분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뽑아주시지 않았는데 제 눈에는 계속 보는데 그 질문이 막 간절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과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이란 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무한한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하루의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찬 하루를 준비하기 위한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로 이동하셨죠? 아까 2장 보셨는데 이제 4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난 12월 대강절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다루면서 독생자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이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독생자는 특별하며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특별하며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생자, 특별한 사랑, 특별한 순종, 특별한 계획,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깊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과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이제 그 내어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우리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는 이 시간에 마음의 소망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이 오늘 하루의 피곤을 주 안에서 다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혼동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정돈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나름 풍성한 삶이 있다면 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저녁에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으로 흠뻑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깊이 영접하여 드릴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는 경험이 오늘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불의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충만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심령은, 사랑의 심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절제 영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이 저녁,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에서 잊혀지거나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